할렐루야. 네, 12월 말씀 11주 오늘 둘째 날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밥 묵상 12월 1일 주일 말씀 시편 146편 그리고 147편 그리고 시간이 되면 148편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149편, 150편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시편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시간이 안 되면 오늘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은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할 때도 우리가 배웠고, 근데 거기서 자꾸 산발라신이 막 방해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그죠? 그 아이들이 자꾸 이제 말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당인가요? 하여튼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왕이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데 막 재건하고 있는데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하고.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절망인 거거든요. 처음에 돌아올 때 여러분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죠. 막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 우리 시편 배웠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모으고 흩어진 거 다 모으고 오늘 그거 할 건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못한다고 이 얘기가 딱 들어서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그죠? 그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회의감, 낙담, 낙심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뭔 일이 되는데 그죠? 정말 된다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안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낙담들이 오고 마음이 좌절되고 또 거기서 잘못 더 나가면 시험에 빠져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익명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팩트, 사실, 그 진실, 그거를 끄집어내서요, 조금도 낙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춰졌을 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마 듣는 이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항상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며 그 행위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봐봐요. 제가 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판단이 들어와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아는 거고요. 잠깐 그 이틀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판단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틀 후에 다시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리고 어떤 귀인을 의지했는데 그 귀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근데 다른 귀인이 나타나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을 해. 그런데 속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요, 만들기도 하고 만든 거 무너지지 말라고 명령도 하는 분이래잖아. 그죠? 안 되는 걸 다시 되게도 하는 분이고요. 아멘이에요? 그쪽에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고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근데 이게 실제 닥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좌절이 일어나고 낙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낙담을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입에서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귀인, 힘 있는 귀인, 네, 그 사람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정말 꿈을 감고 그 큰 기쁨으로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왕의 조서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닫혀있고 낙담되고 그랬을 때 이 익명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해석하기가 너무 쉽죠. 자,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조서가 떨어졌는데 뭐부터 나와요? 이렇게 낙담된 상황에서 뭐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지금 안 된다고 조서를 떨어졌잖아. 그런데 이 아줌마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평생전에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쳤어 이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안 된다는데 조금도 뭐예요? 낙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 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웃기지 마 할렐루야 웃기지 마라 왕아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웃기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여러분 이런 낙담된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좀 이분 좀 세죠? 세다. 나 이렇게 센 시편 기자 처음 봤어. 야 진짜 세다. 눈물도 안 보여 어디 가서. 그죠? 다윗은 맨날 질질 짰는데 이분은 질질 짜는 적이 없어. 뭐라 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 생전이라는 것은 하야는가요? 살아있는 동안 생전이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평생이라는 건 뭐야? 항상성이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계속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 꺾어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나는 그냥 항상 찬양할 거야. 왜? 밑에 쭈르르르르.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귀인들 의지하지 마.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왕 의지하지 말아야. 그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래?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은근히 저 왕 죽을 거야 이런 협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감히 성전을 막아? 넌 죽을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죽이는 수가 있어. 어떤 협박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귀인 의지하는 거 아니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인 봤어요? 아이고 귀인 찾는데요. 귀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통장에 돈 100억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 있나?
지금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통장에 돈 10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인? 귀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귀인이 어디 있어요? 귀인이.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봐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봐요. 말씀 보면, 그래서 이제 5절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라죠. 그죠? 자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동안 신실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야곱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좌충우돌, 그죠? 야곱처럼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내고 말이죠. 그죠? 나중에 꽃가마 태워주셨잖아요. 야곱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왜? 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줘. 뭐 야곱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야, 내가 묵상한다고 묵상 제대로 하지도 않았잖아. 폰만 잡았지, 그치?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네. 나의 하나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경험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완전히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죠? 복이야.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릴 만한 분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다가 기다리고, 그분에게 기다리고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못다. 너 참 복이 있다. 왜 그래? 네 도움은 확실하게 응답될 거야. 너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성취될 거야. 너 복 있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거야. 왜?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 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왜? 반드시 되니까.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면, 아유 너 망했구나 이렇게. 그거 안 될걸.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왜 도움이 되냐면, 창조주야. 게임 끝난 거죠.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분은 창조주라고. 알겠어? 근데 창조주긴 창조주인데 날 안 도와주실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지킨다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능력과 그 진실하심.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분께 의지해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죠? 근데 이거 봐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도움받아 봐봐요. 첫 번째, 이 사람들 보면은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억눌린 사람들. 이거 봐봐요. 줄인 자들. 봐봐요. 갇힌 자들. 그 다음에 맹인이죠. 그리고 비굴한 자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의인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그네도 나오고요. 고아와 과부가 나와요. 자, 그럼 이 특징들이 뭐예요? 억울한,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 사람. 뭐 하나같이 정상이 없죠.
정상적이지가 않지. 그죠? 그런데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억눌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내가 억눌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야? 응?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어?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 뭐야? 없어지는 거잖아. 이 억눌린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정의의 심판이 필요한 거야. 또 물어볼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줄인 자에게 꼭 필요한 건 뭐야? 줄인 자 보고 가서 사우나 하라 그래? 힘없는데? 사우나에서 쓰러져 죽겠다. 이 줄인 자에게 줄인 자에게 가서 스키권을 줘가지고 스키를 타래. 가서 배고파 옆에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난리나. 줄인 자에겐 뭐가 필요해요? 먹을 거. 이거 맞죠? 뭐 다른 거 안 나오죠? 정확하게 줄인 자에게 필요한 건 먹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갇힌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독방에다가 사식을 넣어줘? 어때? 이게 필요한 거야? 응? 깜빵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줘? 뭐 책을 사다 넣어줘? 뭐 좋아, 스마트폰 줘서 막 자유하게 해?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 스마트폰 보고. 갇힌 자에게 필요한 건 뭐야? 자유. 이때 음악이 있으면 오 자유 하면 찬양 한번 하는 건데 말이죠. 자, 네. 맹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맹인들에게 필요한 게 튼튼한 다리입니까? 튼튼한 다리가 있으면 뭐해? 뛰지를 못하는데. 맹인에게 필요한 건 눈 여시는 거. 비구른 자에게 필요한 건 뭐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의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그네는 불안정하잖아요. 나그네는 늘 불안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늘 불안해. 늘 사장님한테 압박당하고 맨날 욕먹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요. 야, 띠띠빨라마 이러는 거 봐. 왜? 늘 외국인 사람한테는 욕하고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월급 맨날, 사장님 월급 맨날 떼먹어요. 지금 3개월치 밀렸어요. 월급 받아주세요. 나그네들은 보호가 가장, 그렇죠? 고아와 과부는요, 고아와 과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과부에겐 남편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고아와 과부는 그냥 불면 그냥 쓰러져. 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막혔거든? 일이 안 됐거든?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이 막혔는데 지금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뭐 비굴한 자, 뭐 이런 거 줄줄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돕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다시, 그래서 스가랴에 있는 그 성전의 그 영광을 예언하는 게 스가랴서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이 성전이 지금은 너희들 이렇게 초라하지만,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옛날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누추하고 정말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가랴는 먼 옛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꿈꾸며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게 그 스가랴서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두 감람나무 가지에, 그렇죠,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 등잔대에 불이 붙는 그 교회의 역사, 그런 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스가랴가 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벌써 이런 것들을 뒤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왜 지금 성전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 이게 멈춰졌으면 이 사람에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맹인에게 눈을 뜨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억눌린 자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주시고 나그네는 보호하시고,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들어주신다는 소리야,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빼먹은 게 있는데, 누구를 빼먹었느냐면 바로 요 악인들을 빼먹었는데, 여러분, 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 구분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필요해요. 악인에게 곧은 길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로 가겠죠. 그래서 악인들에게 은혜는 뭐냐면 내 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잡혀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에게 구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지?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자입니까? 줄인 자입니까? 맹인입니까? 고아와 가부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갇힌 자입니까? 비굴한 자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봐서 이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억눌린 사람인가? 아니고 줄인 자인가? 늘 배불러 있잖아. 아니야. 갇힌 자가 내가 언제 갇혔어? 그렇죠? 가끔 죄에 갇히기도 하긴 하지만 맹인인가? 물론 맹인은 맞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눈을 지금 뜨고 있고, 비굴한 자인가? 너무 비굴하지 않아서 나는 참 이게 티인데, 그죠? 너무 막 좀 이렇게 해서 비굴하진 않아. 그럼 내가 의인인가? 의인은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필요한 거 뭐지? 나는 의인이 필요하구나. 난 의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발견했고, 나그네는 맞지. 이 세상에 나그네인데 고아 가부. 근데 이걸 보니까 쭉 내려서 보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줄인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눈 놓고 맹인으로 이렇게 지팡이 쥐고 다니진 않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받은 게 많구나.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뭘까?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게 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제 성도들이 채워져서요, 지금 저는
다음 성전으로 옮겨갈 저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시편처럼. 아, 나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참 이러고 제가 해서 나는 성전이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곧 다시 이걸 묵상하면서 바꿨어요.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사람을 지우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쳤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은 아닌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의인으로 살고 그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무슨 명예도 아니고요. 무슨 좋은 살집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그로 말미암아 받을 사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말씀으로 직진해서 진짜 의인은 사랑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여호와의 사랑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지금처럼 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4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길고 이렇게 막 자꾸 막 하늘 나오고 막 땅에 있는 동물들 뭐 기는 거 다 나오고 좀 복잡하셨죠?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포로에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지금 다시, 아까는 막혔는데 여기는 지금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세워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 파트.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있는 자들을 싸매시고, 그리고 별들을 그 수요대로 세셨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그죠? 근데 별들을 수요를 세시며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그 이름 명단이, 여러분 우리 명단 다 한번 살펴봤죠? 모든 족속들 이름 하나하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봤죠 우리? 그거? 그들이 누구냐면 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요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으시고,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들, 그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말의 심이나 그리고 다리가 억센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그러면 흩어진 자들 모아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들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고물처럼 팔려갔잖아요. 어디에서요? 히브리 노예 생활하면서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한 자들이 돼. 경외하는 자들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 이렇게 묵상했을 때 나온 것처럼 이들을 일명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돌아온 자들을 한마디로 왜 이방인 여자 다 돌려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떠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들. 뭐 다 필요 없어요. 이방인 여자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죠?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쪽에서 다시 말씀을 세우고 지금 하나님의 율례를 세우고 규례를 가르쳐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될 만한 법도가 세워져 있고 율례가 세워져 있고 규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두려워 떠는 자들, 그렇게 겸손한 자들, 그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가 잘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드셔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상태죠. 여기 보십시오. 이겁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경내라고 그러죠. 경내. 바로 예루살렘 안에 그것을 평안하게 하시며 경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인데 경내가 있고 경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내에서만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내에서만 은사를 갖고 있어도 예언의 은사도 경내에서만 써야지 경외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여기 사단이 받치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은사가 경내용인지 외부. 저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가르치고 바깥에 나가서도 가르칠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으로. 그래서 경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사 막 이런 것들 다 물이 흐르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결국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그의 법도를 알게 하셨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세워지려면. 예루살렘이 망가진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뭐가 없어서? 바로 말씀. 공의와 인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즉 이걸 다른 말로 봐봐요.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고향 반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런 게 얘기잖아요. 능력과 지혜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지혜와 능력, 그죠? 공의와 인자가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왕으로 존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걸 잃어버렸죠. 완전히 버려버렸죠. 그리고 우상 천지에다가요. 공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고물로 팔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별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살아남으리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만 포로로 안 죽고 끌려가는 겁니다. 별들이죠. 거기서부터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 가족들이 목베어 죽고 폭행을 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남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율법을 다시 기도하며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올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그 솔로몬 성전을 혹여도 우리가 죄를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는 하늘에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 솔로몬 성전을 인정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바로 이들은 그 기도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왜 우리들이 망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잃어버렸던 공의와 그 인자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을레 강변에서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회개하며 울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꿈만 같은 역사적인 현장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단단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그 시온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상처는 싸매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이름대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별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총회를 다시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보이셔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보이셨죠.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법도를 가질 수 있는 백성으로 주님은 삼아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법도 가진 그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바로 그게 바로 이 시편 147편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뭡니까? 오직 법도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알고 그 율례와 규례대로 살고 그 법대로 사는 그 백성, 율례와 규례가 바로 예루살렘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이 법도가 그 성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면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그 경내가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그렇게 밀로 아름다운 밀로 배부를 것이며 만일 그 법도를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시온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도 갖고 있는 백성들, 여호와의 법령을 갖고 있는 백성들, 여호와의 계명을 갖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가졌던 예루살렘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팔기도 하시고 어떻게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주님은 세워요. 흩어진 사람들 그냥 모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고쳐요. 상심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건 뭐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죠?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요. 다 히브리 노예로 다 팔려갔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그 조상들이 얼마나 여러분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다 망가뜨렸으니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은 그거 싸맨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상처들, 우리 아픔들을 고치고요. 그리고 싸매시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야 안 세워요 주님은?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세워졌을 때
다시 이 율례가 규례가 법도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문빗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빗장을 꺾으려면 하나님을 꺾어야 돼. 맞죠? 없어요. 안전해요. 그 경례가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존박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돼. 아멘. 그래서 그 경례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요? 주의 율례를 갖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규례를 갖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갖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율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규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법도를 다시 세워주셔서 내가 예루살렘 시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편의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기준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빨리 달리고, 그죠? 그래서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런 법도를 보이시는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민족 중에서 최고의 민족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율례와 법도를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민족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최고의 백성이요 최고의 성도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가외로 찬양하라는 단어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자마르 그러면 악기 가지고 노래하는 찬양을 말하는 거고요. 테일라 같은 경우는요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 그럴 때 찬양은 테일라라고 쓰고요. 바라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건데, 그 송축이 뭐예요? 완전히 내가 복종하고 내가 완전히 무릎 꿇는 게 그게 바라크 송축이고요. 할랄은 뭐예요? 할랄은요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칭찬만 안 한 일, 그 칭찬하고 찬송하고 그게 할랄이에요. 그 라난도 있어요. 라난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리고 아나도 있어요. 아나는 뭐냐면요 응답으로서의 노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응답으로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이게 또 아나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찬양인 걸 아셔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여러분 자마르, 테일라, 바라크, 할랄, 라난, 야다, 아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갖가지 찬양의 노래들을 부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세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건 진리를 세웠다는 말씀이요. 모으셨다는 것은 진리를 가진 별들을 모으셨고, 고쳤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고, 싸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셨다는 얘기고, 세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얘기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총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름 받아서요 우리는 시온이 됐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돼서 이제는 율례 없던 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율례와 규례가 있는 자로 살고, 이제는 여호와의 법도 없이 살았던 야만적인 인생을 살았다가 우리는 이제 법도를 알고 법령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평생 찬양하고 살아있을 동안 찬양할 이유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가장 높고 높으신 이 귀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찬양하지 않으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늘 안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보호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8편 갑니다. 길군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막 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참 지치는군요. 네.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내일 오시옵소서. 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